저희가 그 공부를 하는데 몸이 좀 무거워지고 그 뭐랄까 굉장히 힘이 들고 이렇게 어떤 몸에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데 몸에 어떤 변화가 따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막 몸이 가볍고 막 날아갈 듯한 게 아니라 뭐 계속 잠이 많이 들고 피곤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정상적인 어떤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마음 공부를 정확하게 마음 공부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잡수면 잡수실 만큼 우리가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걸 또다시 얘기하면은 기가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이 이거 감정이 와해가 되면서 뚫리게 되잖아요. 뚫리게 되면 그간에 거기를 소통을 못했던 것들이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노폐물이나 뭐를 꺼내거나 끌어내거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혈액이 그쪽에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몸이 무기력해지고 깔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통증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나 이런 데서 산소 공급을 혈액 공급을 아픈 곳에다 먼저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재워야 되거든요. 재워야지 뇌 속에 산소를 쓰질 않아요. 그러면은 막혔던 부분이 뚫어진 부분에 갖다 해야지 노폐물도 긁어내고 새로운 세포가 복제도 되고 재생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나면 또 몸이 또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그러한 단계를 또 겪어요. 심지어는 통증도 겪어요. 통증도 예전에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가 막 부사지도록 아픈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 거기가 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플 통. 또 통할 통. 통하면 뭐야? 아프면 통한다. 또 여기는 통이에요. 또 여기는 통할 통자, 아플 통자야. 통하면 아프다. 이래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고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몸의 신체적 변화와 생리신경학적인 변화, 두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체험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이지 내가 그 상태를 증득 또는 체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구현되어져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몸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또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의 가소성, 신경의 가소성, 또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명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이 기가 뚫어졌을 때 몸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피곤하고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뇌에서 거의 우리가 먹는 포도당의 거의 30-40%를 써요.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를 오프를 시켜야 되거든. 그래야지 몸을 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응?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면서 뇌나 이런 데다 영양소와 산소가 쿵쿵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 아픈 곳, 재생돼야 될 곳, 바뀌어야 될 곳 그런 곳으로 가서 그렇게 그 소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어떤 변화를 동반한다. 때로는 또 심하게 통증도 동반한다. 더 웃긴 거는 진짜 여기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 행세를 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있죠.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맡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은 평소에 김밥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김밥이 딱 땡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김밥을 안 먹는 사람인데 김밥이 왜 땡겨? 그래서 땡겼어. 그래서 김밥집을 갔어. 그래서 김밥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딱 한 점 찝어 먹는데 느낌이 좀 싱거 같아. 그런데도 이걸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먹는 거예요. 싱거 알면서도. 그러면서 배탈 설사가 나죠. 그래갖고 싹 비워버린다고. 근데 그때 당신이 그걸 멈출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아, 이거 쉬었다, 안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오로지 맡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맡겼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거를 통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본인의 어떤 잘못된 저점을 갖다가 회복시키기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었고 그것은 하늘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나를 갖다 그렇게 이끌고 가서 그러한 그 부작용이라도 일부러 유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게 나쁘다라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는 와중에 내가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이걸 해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일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눈도 그래요. 눈도 그래. 눈도 잘 보이다가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 눈이 안 좋았던 분들은. 왜? 뒤에 시신경이 이런 게 풀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노폐물들이 다 긁어져 나가고 새롭게 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실 믿기 어려운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소성이라는 게 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만약에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어떤 그 변화가 몸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게 나이하고 관계가 있다는 또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나이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덜한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좀 그 기간이 오래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몇 달 하니까 그 이 상대편 아내가 얘기하기를 너무 오래 이렇게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딱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명상을 공부할 때 허리도 아팠다가 목도 아팠다가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된 거는 병이 깊었다는 의미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연식이 연식에 달려있는 연식이 짧으니까 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 겪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끝났어.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냥 나이를 먹은 게 아니야, 사실은. 왜 그러냐면 노화라고 하는 상태가 진행이 된 거예요. 노화라고 하는 것이. 근데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어떤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만약에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넣어줬어. 근데 여기 와서 그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땡겨질 때가 있고 저것도 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어떨 때는 막 6개월도 가는 경우가 있고 무기력한 상태가 6개월 가는 상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1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비춰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 뭐를 해서가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바른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지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삐딱하게 보이고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고 내가 옹고집처럼 보이고 내가 고집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고집쟁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고집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나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모두 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원래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내 말은 나는 허튼 말 안 해. 뭐 그런 말이 있잖아.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게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원래 내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는 기혈이 다 막힌 거죠. 기혈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의의 어떤 그 행위들이잖아. 그 고정관념들, 특히 고정관념들이 우리 모든 기혈을 다 막아요. 충격을 받아서 불안을 느껴서도 기혈을 막고 놀래서도 기혈을 막지만 이 관념이 기혈을 제일 많이 막아요.
아주 지그시 표시도 안 나게 조금씩 퇴적처럼 이게 퇴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퇴적돼 가지고 자꾸 쌓여버리는 거지. 그런데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통증이나 질병 또는 염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고정관념을 좀 깨트린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는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네요. 어디 들어와. 여기 앉아. 아빠랑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가면서 우리 지은이 저기 요때기 좀 하나 줬으면 좋겠네. 이불 저기 베개도 하나 줬으면 좋겠네. 거기. 아니 베개는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아니 여기. 내가 다 고급으로 준비 다 해놨어. 예. 많은 변화가 있었어. 그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고정관념, 제 스스로의 고정관념 깨지고 사람들하고 깨지면서 오히려 어색해지는 게 사실은 이제 내 몸의 어떤 통증처럼 관계의 어떤 통증도 사실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과정 중에. 예, 지금 내가 저 동영상 하나를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연을 가지고 제가 해체를 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나와 대상의 접점을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불교에서 통틀어서 그냥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뭐냐면 제1원인이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은 주변 환경, 사람서부터 동물서부터 반려견, 반려묘서부터 일체 모든 것이 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 연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가 생기는 거예요. 연기. 기가 일어나요. 기가 일어나면 뭐 어때요? 감정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와 감정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축적되면은 그것이 또 다른 나의 관점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관념은 내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나를 갖다 그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야. 근데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왜? 마음에 저항이 안 생기니까. 근데 고정관념을 관념 자체를 안 깨버리면 꼭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상대편이 꼭 틀린 거야. 모든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거,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 관계에서 오는 그런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제1원인인 나부터 내가 먼저 없애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1원인이 나야. 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를 갖다 어떤 무아의 상태를 만든다라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몸과 마음에 회춘을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옛말에 천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수를 누린다. 그러면 천수를 누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상태로 태어난 세포는 이거를 갖다가 한번 복제와 없어지고 복제하고 없어지고 복제하고 하는 것들이 억제하고 복제하고 하는 턴오버 주기가 10,000번을 해야 된다. 세포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세포들이 다 셧다운이 되려고 그러면 20,000번을 하면 셧다운이 된다. 이게 이제 천수요, 이 사람이. 천수인데 육신의 삶이야, 이게. 근데 이것을 보통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80년이면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몸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뭐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턴오버 주기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80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70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60년으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80년인데 이 턴오버 주기를 늘려.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해갖고 턴오버 주기를 늘려. 80살이 될 때는 120살까지 사는 거지. 이게 천수라고 사실은 하는 거죠. 더 천수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중생의 삶에 있을 때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진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천수라고 하는 자체가 없죠. 왜? 우리는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게 물질의 진동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 눈으로는 그걸 갖다가 측정을 못 하는데,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런 것도 다 뚫고 보면 어떻게 돼? 다 진동 상태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고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영화에 보면 왜 그 매트릭스 때 보면 왜 숫자가 막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지. 실제는 원래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보지 못하고 그 흐르는 상태의 어떤 한 단면만 딱 찍어서 보는 거거든. 그게 단면만 찍어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게 그 우리가 그 흐른다는 얘기지. 뭔 얘기 했었지? 뭔 얘기? 회춘한다고. 그래서 이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자기도 모르게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빨리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걸 안티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었었어, 옛날에는. 근데 내가 원래 본래를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길어지겠죠.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그러면 어떻게 돼서 리버스 에이징이 되는 거죠. 나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노화가 딱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지만, 노화의 속도가 옛날에는 막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이제 마음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면 30km, 50km로 가는 거야. 그리고 있는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죠. 소통이 되고, 기가 뚫리고 하니까 소통이 되니까 몸이 좋아지죠. 좋아진 상태에서 노화가 천천히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엄청 빨리 되겠죠. 그 친구들은 그냥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딱 만나보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어본 아저씨,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리버스 에이징이 더 맞지, 사실은. 안티 에이징, 리버스 에이징. 그런데 궁극의 어떤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그 신체의 어떤 노화라든가 뭐 리버스 에이징 이런 거를 또 넘어서는 거네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에이징, 안티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육체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육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 자체가 그만큼 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들 나이가 어디서 멈췄다고 생각해요? 안 멈추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이가 보면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멈춰요. 고등학교 19, 20살이야.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잘 않는다니까? 그 19, 20살 그때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착각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야, 착각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성장을 안 해. 기술적인 부분만 늘어나. 이게 뭐 계속 막 40, 50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나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18살, 19살에서 스톱이야. 마음이 더 이상 안 커. 그래서 지금도 18, 19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막 저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라 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 마음이 좋아지죠. 마음이 편해지죠.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이제 저기가 마음하고가 이제 떼지 말고 붙여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수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몸은 몸이 필요한 거를 해주고 마음은 마음이 필요한 걸 해주고.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뜨거운 국을 푸더라도 국자가 마음이 없다면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죠? 응? 국자가 뜨거움을 느끼는 거 봤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 느끼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마음이 거기서 붙들려 있다면 이렇게 웃으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마음이 안 붙들리니까 육신의 고통에 내가 안 붙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언뜻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얼굴 형태도 비슷해질 것이다, 네. 같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남녀노소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스승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변하면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도.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네. 밉상도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똑같으면 좀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에 보면 얼굴 예쁘고 막 그러니까 자연산 미인도 있고 요새는 뭐 성형을 하지만 자연산 미인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이 제각각인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을 해서 얼굴이 예뻐지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타고난 타고난 것들이 사람들도 있는- 있죠. 예. 미모를 타고나고 건강을 타고나고 수명을 타고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도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공부를 해서 그죠? 그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뭔 얘기하려다 잊어먹었네. 얼굴이 예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얼굴이 나중엔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똑같으냐면 지금은 우리가 얼굴이 다 업에 따라서 달라요. 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단계를 몇 단계, 한 7대 정도를 내려가면 이제 까르마를 같이 공유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까르마를 공유하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아니,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보면 얼굴이 다 똑같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서양 사람들은 뭐 얼굴이 똑같게 보이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자주 노출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 사실 구분한다고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언어 영역이 굉장히 축소될 거예요. 언어 영역이. 왜냐면 이 소리를 내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전혀 다른 인간이 아니느냐 이렇게 우리 그 거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실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붙였죠. 제5인류라고. 그 제 책에 나와 있죠. 그게. 앞으로 그것이 이제 그 진화에 있어서 그 자연 선택설에 맞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되고. 그럼 그런 살아남는 사람들만 이제 그런 세상이 또 펼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인간.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에도 또 호모사피엔스가 있으면은 이 종이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서로 사실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도 서로 다른 종이잖아. 그죠? 종자가 틀려. 생각하는 게 틀려. 왜? 여기는 사용하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야들이 살아남고 야들은 도태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존에 있어가지고 야들이 적응을 못하는 존재들은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인간도 지금 이렇게 뭐 우주 환경이 바뀌고 기후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응하고 생존하는 존재만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그런 존재들만 살아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존재들로 구성된 인간인 세계가 다시 구현되겠죠. 그렇지 못한 종들은 어떻게 돼? 다 도태가 되겠죠. 그럼 새로운 종이 출현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종은 아닌데 새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5인류라고 제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제5인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인이라든가 뭐 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추남이라든가 추녀 어떤 그런 관념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제5인류는 뭔가 이렇게 어떤 미지의 그러니까 뭐 외계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겠네요. 생각이나 그 어떤 외형적인 거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같은데 결국은 쓰는 의식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용하던 도구나 생각하고 호모 에레툭스나 이런 것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훨씬 이쪽에서는 만약에 청동기를 쓰거나 석기를 쓰거나 청동기를 쓰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우세종이 되고 우세종인 적은 계속 살아남고 이쪽 열세 정도는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쓰게 됐을 때 또 산업이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철기 문화를 쓰면 소출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일을 할 시간과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를 하겠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철기 문화가 있고 화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약적인 어떤 그 사고의 어떤 그 진보를 이뤄낸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인류한테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그 짐승 묻지 않는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마음이 그렇게 없어진 사람들, 그게 이제 미륵이지, 미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또 미륵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든 굴레를 끄는 자들, 이런 자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이런 종들만, 이런 존재들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종족 번식을 하고 살아남겠지. 맨날 찌그덕 싸우고 맨날 저기 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자손이 나오겠어요?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손이 이제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찌그덕 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 미륵이나 메시아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메시아는 마지막 순간에 한 분 오시는 거고 미륵 보살도 종말의 때 한 분이 오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견해를 보지 않고요. 모든 것은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변곡점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숱하게 나타났다가 변곡점이 됐을 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느닷없이 드러날 수는 없거든요. 쭉 준비가 돼 있다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륵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때가 안 되면 그것이 사장되는 거예요, 계속. 명맥만 유지가 되고 사장되다가 어느 타임에 와서 뿅 하고 꽃이 피는 거지. 그게 지금 이제 우주의 시공간의 좌표가 뿅 하고 이제 그 드러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미륵이 오는 시대고 구세주가 오는 시대죠. 전에도 구세주도 있었고 미륵도 다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시대적 배경이나 우주 환경적 배경이나 시공간의 좌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니즈가 강해졌다는 얘기지, 거기에.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것들이 나와. 그거에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어떻게 군계 일학, 그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쭉 연결이 안 됐으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아니죠. 옛날에도 미륵도 다 있었죠. 메시아도 있었고 다 있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미륵이나 메시아는 어떤 시절 인연이라고 부처님처럼 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각자가 해결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그렇죠.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하는 거지, 누구한테 기도하거나 빌거나 이렇게 하늘에서 쭉 떨어져서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니즈가 있잖아요, 그죠?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을 떨궈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륵이 진짜 뿅 나타나가지고 막 너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전해주는 거죠.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거예요. 결자해지요. 결자해지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해줄 수가 없어. 내가 만든 굴레는 내가 벗어야 돼. 내가 지어낸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미륵이나 메시아는 그 존재가 아니라 진리, 어떤 도, 법이 미륵이나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네.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걸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미륵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에서 그것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 따라서 메시아야. 자기가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기륭화복이 나타나는 거니까. 점쳐가 기륭화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륵은 자신이에요. 자신인데 그런 정확한 방법을 몰랐다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방법을 이제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미륵이죠. 지금 그 말씀을 잘못하면은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에서 이제 이런 뭐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미륵이나 메시아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륵이나 메시아가 돼보면 아,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라고 알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뭐 굉장히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니까요. 메시아인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은 자기라니까. 나 자신을 구원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니까요. 나 자신 외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절간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되지 않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아요. 오로지 나는 내 죄는 내가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걸 죄라고 했을 때, 장이라고 하는 걸 제가 했을 때 이 장은 내가 오로지 없애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그런 모든 굴레를 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메시아, 미륵,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오면 안 되고요. 현실에서 그걸 답을 찾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그러면 이러한 법들이 왜 나와야 되느냐? 지금 시대적으로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주가 이 큰 조개가 진주를 하나 맹그는데 계속 진주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품고 있어요. 진주가 없었던 게 아니죠. 진주가 딱 나왔을 때 진주가 그때 나와갖고 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다가 어떻게 돼? 일정 시간이 되니까 그게 딱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한 건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화, 기후 환경, 모든 것들이 그런 미륵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굴레를 모두 벗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굴레를 벗는 것은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제가 해드리죠, 그죠? 일정 부분 제가 해드리고 그 뒤는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 내가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 보고 하라고 그러지 내가 안 가르친다. 내가 안 없애준단 말이죠, 그걸. 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는 첫 작업은 내가 같이 해주지만 나머지 작업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나는 옆에서 서브 역할을 해준다고 그럴까? 헬프 역할을 해준다고 그럴까?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근데 그만큼 강력한 니즈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때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법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죠.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그거를 눈 밟고 귀 밟고 환자들이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영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 좋은 소리 듣고 달콤한 소리를 듣고 거기 쫓아가서는 절대 자신을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관념으로 관념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관념으로 보면 너무나 뭐랄까 엄청난 그 이단적인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서 사실은 이게 들으면서 기존의 어떤 관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거기에 도달하는 거 이외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사실 안 듭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를 했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더디 나오는 이유고 또 하나는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설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짜가도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정신 기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주의 법칙을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러한 조건값을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공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공식을 만들어 갖고 만약에 여기 체세포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둘리가 나와. 이 공식을 나중에 정형화를 딱 시키면은 딱딱하게만 하면 둘리가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빵 찍듯이.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만큼 많이 발달된 곳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중국은 전부 다 그 종교 탄압으로 인해 갖고 없어져 버리고 태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티벳이나 뭐 이런 데 몇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인연이 어떻게 됐든 제가 그런 원인들을 그리고 뭐가 싹 밝혀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그 기존에 나온 거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 판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 기존 판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기존 판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됐다면 기존 판대로 계속 무조건 해야 돼. 예? 근데 기존 판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종교나 수련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그 이론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플러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왜? 이제는 뿌리를 찾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응? 뿌리를. 그 뿌리를 찾은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뿌리를 찾은 거예요. 왜? 모든 건 감정에서 비롯됐다. 응? 근데 지금 인류학자나 뇌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감정이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걸 밝힌 건 전 세계에 뭐 자랑 같지만 내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걸 명쾌하게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다룰 줄 아는 재주가 생긴 거지. 재주가 터득이 된 거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번뇌가 끊어지거나 생각이 안 난다거나 크게 뭐 감정의 동요가 없다든가 낮에 한 일을 저녁 때 내 집에 도착해갖고 남음이 없는 상태가 된다든가 이런 건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상상의 범위나 생각의 범위에서는. 실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없어. 응? 하지만 여기서 공부하는데 지금 뭐 기껏 해야지 지금 1년도 안 하셨죠? 공부.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1년 안 된 것 같아. 지금 9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 3주 모자란 1년. 3주 1년 모자란 1년이요? 그러면 1년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죠? 4. 그죠? 12. 96주 한 거예요. 그죠? 맞나? 40. 그치. 예. 48주. 48주. 2시간씩만 잡아도 우리가 따지면 뭐예요? 거의 뭐, 100시간 한 거예요. 100시간. 100시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전에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죠? 100시간 전에. 100시간 전에 이 정도 되는 그 파워풀한 공부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는 더 엄청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100시간밖에 아니 100시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 보통 7, 8개월만 돼도 그런 거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생활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머리에 집어넣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다 보면은 박자가 깨지거든. 그럼 자꾸 자기 생각에 현상을 맞추려고 하거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그게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요. 생각이나 관념으로는 결코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의 없습니다. 불가. 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데 그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분들은. 다 이제 그걸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뭐라냐면 그 사람들은 나가리 또 삑사리 다 나가리 된 거야. 그건. 그렇게 해갖고 아무리 고상하고 우화를 떨고 그 뭐 절간에 댕기고 명상을 한답시고 가서 앉아 있었어도 다 속된 말로 허송세월 보낸 거죠. 아무리 인기 유튜버가 아니시라고 하지만 네. 너무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극단적인 게 사실이 그러니까 내 터진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못해. 그전에는 참 이런 말을 못했는데 요즘은 해 같더라고. 안 하면 몰라줘. 그래서 진짜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그런 자유를 만끽해보고 짧은 시간 안에 번뇌를 끊을 수 있잖아. 3, 4개월, 4개월이면 번뇌는 거의 7, 80% 끊어져 버리잖아. 그 정도는 돼보야지 뭐 내가 공부를 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되도 않는 거 가지고 내가 좀 뭐 좀 느꼈다. 느끼고 가고 공부됐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 그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또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네.